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동네 이름이 실로입니다. 그때 성막이 있었던,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기도를, 내 개인의 기도를 하고 내가 독립된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통곡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라도 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시간의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나실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안 깎고, 이제 보통 서원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왜 삼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의 평생의 나실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바른 서원일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서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게 나옵니다. 서원, 머리를 깎았더라. 그 아마 그런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서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서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아들 평생을 그러면 그렇게 나실인으로 지내게 하면 머리를 평생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른 서원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앞에 사사기에 입다가 잘못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낳지도 않은 아들에 대한 서원을 평생으로 만든다는 것이 바른 서원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아내를 둘을 둔 레위 사람의 사사기 시절, 뭐 이런 시대적 배경과도 어우러져서 좀 그렇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제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막 온갖 감정을 표출하는데 입술만 달싹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제대로 떠져 있는 상태 또한 아닌 것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완전히 이거는 답이 딱 나왔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바로 꾸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온갖 감정을 털어낸다면, 물론 제사장으로서는 그 바르게 지도해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마음도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진짜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이렇게 막 온갖 감정을 쏟아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이 자기의 한나의 억울하고 힘겨웠던 사정을 이렇게, 아니 제사장이라면서 내 이 아픈 마음도 몰라보고 술이 취했다고 라고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고 자기의 아픈 감정을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분인나와 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고 남편에게 분인나를 일러 바치지도 않고 이 모든 걸 다 가슴에 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원통함과 격분됨을 그대로 털어놓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기에서 악한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 악한이라는 말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가치함, 사악함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악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나 끼치는 무익한 여자 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쓰였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 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 벨리알이 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엘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을 다 털어내는 그 마음이구나. 상한 심령이구나.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까지 떨어졌을 때에 돌아가서는 이제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그것으로 모든 근심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그로 말미암아 근심빛이 없었다 이랬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근심 없이 다시 평안을 되찾기 바랍니다.